영적 기갈, 영적 기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심판당하기 전에 항상 앞서는 것이 영적인 기갈입니다. 말씀이 혼잡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상처럼 취급이 되는 영적 혼돈 상태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자 수련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풍성해야 축복도 할 수 있고 긍휼의 사역도 이어나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인 교회가 이 땅에 정말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는, 우리 존재 자체로도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영화를 봤습니다. 꽤 긴 영화였던 것 같아요. 패턴이라는 영화인데, 우리 한국에는 패턴 대전차 군단 이렇게 제목이 바뀌어서 1970년에 상영이 되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패턴 장군 역으로 예언했던 배우가 미국 배우인데요, 조지 컴퍼 스캇이라는 바로 저 인물입니다. 아까 군무를 쓰고 있는 장군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좋았고, 또 이 영화에서 예언했던 패턴 장군 역으로 예언했던 이 조지 스캇이 그 이듬해 1971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으로 이제 상을 받게 됩니다. 나무주연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죠. 그런데 아마 그 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가 없었다고 그래요.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제가 되었게요. 사람들은 이 나무주연상 같으면 대단한 상 아니에요. 서로 받으려고 할 텐데 수상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그들의 말로 센세이셔널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왜 수상을 거부하고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아주 오늘도 회자가 되죠. 한번 화면을 보시죠.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어떤 연기든 그 자체가 고유한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큰 역을 맡았던,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의 역을 맡았던 그 연기 하나하나 자체가 고유한 성격을 지닙니다. 영어로 unique. 그러므로 서로 경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연기를 잘한 것처럼 이렇게 상을 받는 것을 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그가 가지고 있던 소신을 밝힌 것입니다. 배우는 자신이 맡은 역을 잘 해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 자체로, 그러니까 상 같은 데 관심을 두지 말고 만족해야 한다. 그게 그의 평소 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맡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 자체로 만족하고 그냥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그의 말이 성경의 한 구절은 아닙니다만은, 직분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섬김의 자세 혹은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충성하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풍성한 가운데 축복하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착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목회자라면 지나치게 돈에 마음을 둔다든지 인기에 평승한다든지 유명한 목회자가 되려고 이상한 수단 방법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도 그런 자세로, 그리고 태도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모스 8장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고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들을 잠시만 더듬어보고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하고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자, 우선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선지학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지학교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중요해요. 요즘으로 치면 뭐 신학교 정도로 이해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선지자 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평신도입니다. 그냥 농사 짓고 양치고 하던, 그리고 이 아모스가 당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사역을 했는데 출신은 남쪽이에요. 남쪽 유다의 선지학교 출신도 아닌 평신도가 북쪽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역할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주전 8세기 말부터 중력까지 아주 강한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했던, 든든했던 그 왕조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니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뭔가 부유했는데요, 사회가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는 또 학자에 따라서 좀 관점에 따라서 다룰 수는 있지만 제일 강조되는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이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나라를 이룬 너희들 가운데 딴 건 몰라도 공의만큼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사회적 공의에 대해서 동시대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 경건,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다면 이 아모스는 사회적 공의,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불의할 수가 있는가, 공의로운 사회로의 회복이 쟁점이 될 만큼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불의와 불공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와 이 불공정에 대비되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혹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상태, 이게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상태, 이걸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와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와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으면 결코 이스라엘 사회는 공의로울 수 없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받지를 못하고 거절되는 순간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공의를 펼치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불의가 득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되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조는 불의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공평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뇌물이 오고 가고 말이죠. 편파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좀 뜨끔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는 겁니다. 일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불의가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공의가 펼쳐지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를 가만두시겠어요? 결코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은 택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든지 심판을 받든지.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이 못된 놈 그냥 치고 기세대기를 때리, 그게 아니에요. 불의를 없애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 심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에 불의가 팽배하게 되고 그 불의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없애시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를 끝내고 31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심판당하고 말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을 좀 더 깊이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갑자기 심판 내리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고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외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는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갈급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2년 정도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요, 이제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저 모이지 않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영적으로도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시대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들은 열정인 간급함, 갈증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영적 기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 참 부흥했고요, 교회 수도 많았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내면서 우리 한국 인구의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이고 몇 명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우리가 그게 잠시 취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비복음적인 것들이 한국 교회도 스며들게 됐고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스며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영적 기갈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20대와 마찬가지예요. 수입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 잘 살 수 있다? 아니에요. 바로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 펼쳐져야 된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정말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강의도 듣고 또 계속해서 기도 때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징조,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버린 이 징조,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군데서 등장해요. 그래서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26절.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버리면 마치 캄캄한 밤에 헤드라이트 없는 자동차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기 전에 제가 조금 분위기를 조금 너무 지금 굳어 있는 것 같아서 분위기를 제가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래서 코스코라는 것, 코스코 무슨 마켓 이름이 아니고요. 한번 보실래요? 코스코가 뭔지. K-O, 코. 그 다음에 마스크, M-A-S-K를 합친 말이에요. 코만 이렇게 가리는 코스코예요. 다른 그림은 없나요? 제가 가진 그림은 아주 예쁜 금발의 여성이, 근데 놀라웠게도 그 코스코를 발명한 곳이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제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유수 시간에도 저 코스코가 소개가 됐다고 그래요. 자, 코만 가리니까 기존의 마스크보다는 착용이 불편하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편하죠. 예. 그리고 코스코를 하고 커피 마실 수 있겠나요? 마실 수 있어요. 떡볶이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왜 마스크를 하죠? 바이러스 옮지 않도록. 그럼 본질이 뭡니까? 감염 예방이에요. 이 멋내는 게 아니죠. 조금 불편하고 덜 불편하고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불편하고 덜 불편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요, 까다롭게 만들고요, 우리를 형편없이 자존심 무너지게 하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12절 13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소용이 없어요. 요즘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행복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것은 더욱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함께 중보기도 사역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팀켈러 목사님의 말을 아주 짧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소개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술만으로는 결코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인류 역사의 본질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진정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